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아끼고만 살았는데 왜 노후가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번 돈인데 쓰는 게 왜 이렇게 망설여질까? 그땐 좋다고 해서 썼는데 지금 생각하니 괜히 그랬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그리고 후회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60, 70을 넘기니 알겠더라는 거죠. 아, 여기에 돈을 쓰지 말았어야 했구나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절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존엄과 평온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시도록 돕는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절대 돈을 쓰면 안 되는 네 곳. 지금부터 천천히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 내가 있을 때 해줘야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행복 아니겠어? 이런 마음 정말 잘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자식을 돕는 것과 자식에게 끌려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 사업 자금 좀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성공하면 다 갚을게요. 처음에는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몇천만 원. 그리고 어느새 노후 자금 전부가 사라집니다. 엄마, 우리 애들 학원비 좀만 대신 내주세요.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요. 학원비로 시작해서 과외비, 학자금, 결혼자금, 심지어 집 마련까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절약하며 모은 퇴직금과 부동산을 팔아 약 2억 원이 있었습니다. 넉넉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정말 큰 기회예요. 1년만 빌려주시면 2배로 돌려드릴게요. 어르신은 고민 끝에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추가로 3천만 원만 더 주세요.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2억이 1년 만에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그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연락조차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자식은 부모가 절대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합니다. 처음엔 미안해 하다가도 한두 번 받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식을 망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선을 그으세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 노후 자금을 위협할 정도로는 안 돼.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는 불가능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야.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않을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선을 지키세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때 자식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안정되어야 자식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식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절대 돈을 쓰면 안 되는 곳은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과 의료기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면 당뇨 완치됩니다. 아버지, 이 기계 하나면 병원 안 가셔도 돼요. 지금 안 사시면 후회하세요. 다들 이거 드시고 병 나았어요. 이런 말에 현혹되어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을 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동네 회관에서 무료 건강 강의가 있다고 해서 가셨습니다. 거기서 친절한 상담사들이 차도 주고 점심도 주고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 건강식품 드시면 관절염 싹 나아요. 우리 어머니도 이거 드시고 지팡이 버렸어요. 라고 했습니다. 가격은 3개월분에 500만 원. 비싸다고 하니 할머니,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지금 안 드시면 나중에 병원비로 몇 천만 원 나갑니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그 할머니는 퇴직금 중 500만 원을 주고 건강식품을 샀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드셨죠. 그런데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안 좋아지기만 했어요. 다시 찾아갔더니 그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고 연락도 안 됐습니다. 왜 이런 사기가 계속될까요? 첫째, 노인들의 외로움을 이용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관심을 보여주면 마음을 여는 거죠. 둘째, 건강에 대한 불안을 자극합니다. 지금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라는 식으로요. 셋째,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들이밉니다. 다들 효과 봤어요. 라고 하지만 대부분 거짓입니다. 병원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으로 병이 낫는다면 병원은 왜 있겠습니까? 건강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입니다. 약이 아니에요.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에서도 명확히 말합니다.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까요? 바로 그게 사기의 본질입니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 집에서 쓰는 온열 치료기, 혈액 순환 개선 기계, 파동 치료 의료기기, 수백만 원짜리 기계를 파는데 실제로는 몇만 원짜리 제품을 포장만 바꾼 겁니다. 효과 거의 없습니다. 건강이 걱정되시면 병원에 가세요. 검증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건강식품을 드시고 싶으면 약국에서 파는 검증된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드세요. 몇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누군가 이거 먹으면 병 낫는다 고 하면 99.9% 사기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무료 건강 강의, 무료 체험 같은 건 절대 가지 마세요. 거기는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기적인 병원 검진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건강식품보다 매일 30분 산책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사기꾼들에게 넘기지 마세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종교나 단체의 과도한 헌금 및 기부 요구입니다. 이 주제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너무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교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개인의 자유이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요구를 조심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아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이번 달에 1,000만 원 이상 헌금하신 분들께는 특별 기도를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안 하시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 단체에 기부하면 극락왕생합니다.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8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설교 때마다 헌금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갑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신앙심이 깊으셨고 또 혹시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헌금을 안 하면 정말 천국에 못 가는 건가? 결국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전부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습니다. 라며 감사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 후 할아버지가 병원비가 필요해서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였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어요. 진짜 신앙은 여러분을 궁핍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여러분에게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가짜 신앙은 다릅니다. 가짜 신앙은 두려움과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헌금 안 하면 저주받는다. 기부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로 협박하죠. 어떤 종교든 어떤 신이든 여러분의 마지막 생활비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신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입니다. 물론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형편에 맞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활이 어려운데 억지로 하는 헌금은 미덕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불경에도 나옵니다. 보시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하는 것. 이렇게 하세요. 첫째, 헌금이나 기부는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세요. 생활비를 빼고 노후 자금을 제외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만 하세요. 둘째, 누가 강요하거나 압박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진짜 종교 지도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셋째, 헌금 안 하면 벌 받는다. 는 말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곳은 떠나세요. 넷째, 여러분이 어려울 때 진짜로 도와주는지 보세요. 받을 때만 반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한다면 그곳은 진짜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신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궁핍하게 만드는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하늘도 부처님도 알라도 여러분이 굶주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고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마지막 생활비까지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신의 집이 아니라 사기꾼의 소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허영과 체면을 위한 소비입니다. 남들한테 무시당하기 싫어서 손자 돌잔치인데 호텔에서 안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친구들이 다 좋은 차 타는데 나만 작은 차 타면 창피하잖아. 명절 때 자식들한테 용돈 많이 줘야 체면이 서지. 동창회 갈 때 좋은 옷 입어야 무시 안 당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체면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신경 안 썼던 것들이 나이 들면 신경 쓰이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노후 자금을 다 날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자 돌잔치를 호텔에서 했습니다. 비용이 1,000만 원 나갔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도 다 호텔에서 하던데 우리만 동네 식당에서 하면 창피하잖아. 한 할아버지는 70세에 새 수입차를 샀습니다. 5천만 원짜리. 왜요? 친구들 보기 창피해서. 한 어르신은 명절 때마다 자식들에게 각각 100만 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1년에 몇 번 자식이 셋이면 몇백만 원씩 나가는 거죠. 왜요? 적게 주면 자식들이 실망할까봐. 그 결과는 돌잔치 호텔에서 한 할머니, 지금은 월세방에서 살고 계십니다. 수입차 산 할아버지, 차는 팔았지만 노후 자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용돈 많이 주던 어르신, 정작 자신이 병원비가 필요할 때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들은 여러분에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호텔에서 돌잔치를 하든 동네 식당에서 하든 한 달만 지나면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차를 타든 중고차를 타든 남들은 일주일만 지나면 신경도 안 씁니다. 여러분이 명품 옷을 입든 시장에서 산 옷을 입든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이렇게 신경 쓸까요? 진짜 품위는 비싼 차나 명품 옷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품위는 여유로운 마음, 여유로운 생활에서 나옵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것, 그것보다 창피한 게 뭐가 있을까요?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는 것, 그것보다 초라한 게 뭐가 있을까요? 손자 돌잔치 동네 식당에서 조촐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웃고 떠드는 게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 꼭 필요하면 중고차 사세요. 어차피 차는 소모품입니다.
타고 다니면 되는 거지 자랑하려고 타는 게 아니잖아요. 옷 편한 걸로 입으세요. 백화점 명품 코너보다 시장이 더 저렴하고 실용적입니다. 자식 용돈 형편에 맞게 주세요. 자식이 진짜 효자라면 용돈 액수로 부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70, 80이 되면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평안이라는 것을요. 통장에 여유가 있어서 마음 편한 것.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는 것. 자식들에게 부담 안 되는 것. 이게 진짜 품위입니다. 허영을 위해 돈을 쓰는 순간 여러분의 진짜 품위는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노후에 절대 돈을 쓰면 안 되는 네 곳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의 과도한 요구,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과 의료기기, 종교나 단체의 과도한 헌금 요구, 허영과 체면을 위한 소비.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여러분의 불안, 두려움, 죄책감, 허영심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안 도와주면 불효자 같고, 건강식품 안 사면 병 걸릴 것 같고, 헌금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고, 체면 안 차리면 무시당할 것 같은 그 마음을요. 하지만 이것은 모두 착각입니다. 여러분을 조종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안정되어야 자식도 편합니다. 여러분이 궁핍하면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이 됩니다. 건강은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과 병원 진료로 지킬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여러분을 궁핍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지막 생활비까지 요구하는 곳은 신의 집이 아닙니다. 진짜 품위는 통장 잔고에서 나옵니다. 여유로운 노후가 가장 큰 명품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그 돈을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쓰세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혹시 지금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혹시 이미 이런 곳에 돈을 많이 쓰셨나요? 괜찮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아셨으니 지금부터 달라지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명확한 선을 그으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평안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